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마지막입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오늘은요 30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나 바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세상적 가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들에겐 율법이겠지요. 그것에 따라 순종해서 살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음식 먹는 것까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지를 않았다는 거죠. 엄격하게 통제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물까지도 달랐어요.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요구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세상 그 어디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 삶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범위,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때에 그 식구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살았어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보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 좋은 예가 두려움에 갇힘.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롯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던 것을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멸망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롯이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게 사는 모습입니까?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이지. 인생 말년 비참하게 보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아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가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련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는 큰 두려움에 빠져 두 딸 데리고 소알성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들어가 숨었다고 말씀하죠. 그에게 발생한 두려움이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가 왜 뭐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는지, 두려움의 내용이 이유와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커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커요. 그런 일 가운데 살아남았다면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삶은 180도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니 무서워서 두 딸 데리고 산으로 도망갑니까? 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그 소돔성을 빠져나왔을 때에 얻은 그 경험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고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비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의 모습이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때 그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젠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와 두 딸밖에 없어요. 소돔성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 과정을 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딸을 통해서 자식을 보지 않았느냐, 아들을 보지 않았느냐 반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원수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손과 충돌 벌이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줘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 자식을 낳는 거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두 딸 데리고 산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할 때는 지났죠? 그렇죠? 그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두 천사로부터 무슨 얘기 들었어요?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거다. 근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 조그만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산으로 갈 때는 지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산으로 갈 곳이 아닙니다. 그가 갈 곳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 산으로 갑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으로 돌아갈 때는 지났어요. 산으로 갔다면 그때는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이라면 산에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사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근데 지금 롯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점점 멀어져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젠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손 아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손 아래 거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났더라도 다시 그리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약속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으로 갑니까? 약속이 있는 자리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집중 공격당할 거예요. 그 영혼이 전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롯은 두려워했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났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아브라함이 혼자 오지 않고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니라 롯도 대단한 사람. 거기 그냥 살아도요, 별 문제 없이 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확대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계층들.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자를 넘어서서 제사장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은 곧 그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고대 사회가 그랬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어디 뭐 부족한 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아브라함 따라왔거든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잘 출발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풍요로운 것, 그가 선택해서 나갔던 것, 물된 동산 같았대. 하나님의 동산 같았대. 그게 좋은 것. 거기가. 그가 이렇게 되려고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으로 온 겁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 좋은 것 이곳 쫓아다니다가 나중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가야 할 곳이 산입니까? 네? 아니 그가 어떻게 가야 할 곳이 산입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그곳이 망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정말 자기 목숨 하나 그리고 두 딸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하려고 선택한 것 그 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거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신앙들,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 마련된 삶의 자리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거기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거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죠? 아브람과 헤어질 때 보세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살아야 할 사람이 살지 않고 그걸 벗어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